간단히 3기 5기 세학을 3기 5기 세학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대서장 중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먼저 마음에 관한 느낌을 찾고서 수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전에 많은 비유로 마음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설하였지만 대표적인 마음에 대한 비유가 마음은 호공과 같다, 또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은 호공과 같고 거울과 같다 하였으니 호공에 대한 느낌과 거울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숙지하고서 마음도 그와 같다고 하니 마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안목이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 봅시다. 허공과 같다고 하니 허공은 눈앞에 있죠. 눈에도 있고 눈 뒤에도 있어요. 허공은 없는 것이 없죠. 분명히 허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였으니 보이는 이 손이 허공이에요. 여기 있다면서요. 보이는 손이 허공이에요. 분명히 여기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손이 허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은 인연이 되어서 나타났다가 인연되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허공은 손은 여기에만 있으니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허공은 가득해 있으니까 움직일 여지가 없죠. 그죠? 허공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허공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분명히 허공이 있다면서요. 여기 보이는 카메라가 허공인가요? 여기도 있다 했으니 보이는 찻잔이 허공이에요? 어떤 게 허공이에요? 모든 게 허공 안에 있죠. 지금 허공이 있으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나타났다가 사라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온갖 것들이 다 허공에 나타나 있지만 나타난 바가 허공은 아닙니다. 그지? 분명히 허공은 알겠죠. 우리가. 그지? 허공 어디에 있는지 가득해 있어야 분명히 있지만 보이진 않아. 허공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타난 모양이 허공은 아닙니다. 그지? 허공은 확실히 알겠어. 그지? 허공은 이게 가득해 있죠. 없는 곳이 없어. 텅 비어서 어떤 모양도 없지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도 거부하진 않아. 그죠? 허공은 알겠어.
근데 마음을 그래도 허공장에 비유해. 허공인데 텅 비었는데 창고처럼 가득히 온갖 게 다 들어있대. 그런데 텅 비어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온갖 게 다 들어있대. 마음은 그와 같대. 허공은 느낌 찾았어 이제. 또한 마음을 심경이라고 해서 마음을 거울과 같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음 거울은 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 거울은 평면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지? 지금 여기에 거울이 있죠? 거울이 지금 아이패드 뒷면이 이 은색으로 유리처럼 표면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제 손짓 하는 게 막 비춰요 지금. 아마 님들도 카메라에 그지? 액정에 온갖 사물이 이렇게 비치죠. 어떻게? 거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영상이 나타나니까, 그지? 영상이 나타나니까 거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거울은 항상 있지. 있다가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지? 영상으로 거울은 어떤 영상도 없죠. 거울은 빨갛지도 파랗지도 노랗지도 둥글지도 네모나지도 않습니다. 그지? 하지만 온갖 영상을 놔두죠.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와 같이 지금 여기에 마음 거울이 있죠. 아까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우리 거울을 보지만 우리는 영상을 보죠. 거울은 안 나타나니까. 거울은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하지만 영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도 영상만 보죠. 아까 우리는 허공을 보면서도 허공을 보죠. 그러면서 허공을 보면서도 허공에 나타난 영상만 보죠. 온갖 물상만 보죠. 우리는 문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지 오고 감이 없는 허공은 금방 놓쳐버리죠. 초점이 늘 모양에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허공에 초점을 맞추니까 허공은 이건 항상 있지. 이거는 뭐 오고 감이 없지. 항상 있지.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물건이 오고 가는 거를 용납을 하지라는 걸 압니다. 그지? 지금 여기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보아서 거울 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보아서 거울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영상이 나타난다는 건 거울이 있다라는 거니까.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나지 않죠. 와 같이 이 거울과 같은 이 마음이 있으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갖 영상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여기 겨울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의 느낌이 오나요? 이 심경이 마음 거울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허공처럼 없는 곳이 없는 허공처럼 시방의 변만한 가운데 온갖 물상을 리얼하게 비추는 그죠? 여기 거울이 있잖아요. 마음 거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드러난 보이는 바가 마음인가요?
아니,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 거울은 보이지가 않아. 어떤 색깔도 모양도 없으니까. 하지만 온갖 영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거울을 확인해.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갖 색상이, 물상이 보이는 걸 통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이 물을, 그죠? 물은 이름이고, 이 축축한 게 물이죠. 이 딱딱한 데는 바람이 불어도 출렁임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는 바람이 불면 이 축축한 성질이 출렁임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물은 이름이고 습기가 축축한 습이 물의 속성입니다. 그지? 마음은 이름이고 마음의 속성은 이렇게 아는 거야. 이렇게 아는 성품이 이렇게 보는 작용을 드러날 때를 우리는 보는 성품이라 하고, 이렇게 들어서 아는 성품을 듣는 성품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작용할 때는 말하는 성품이라 하고, 아이고 좀 춥다라고 느낄 때는 느끼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 마음이 보는 작용을 하느냐, 듣는 작용을 하느냐, 말하는 작용을 하느냐, 느끼는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느끼는 성품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였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허공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죠. 거울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와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이렇게 말하는 작용할 때를 말하는 성품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아직 말하기 전에도 있죠. 말하는 동안도 있어요. 말이 사라져도 있어. 이렇게 보는 성품은 아직 손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죠. 손이 나타나는 동안도 있어요. 손이 사라진 후에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허공과 같다, 거울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야. 허공은 리얼하게 있지만 보이는 게 허공은 아니죠. 거울이 리얼하게 있지만 보이는 게 거울은 아니죠. 마음이 리얼하게 있지만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춥다 느껴지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보는 데서 확인이 되고 듣는 데서 확인이 되고 춥다 느끼는 데서 확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늘 있는, 이건 쉽게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늘 있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항상 있죠.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한다고 해서 말이 사라질 때 말하는 성품이 사라져요? 그럼 말할 수가 없지. 말하는 성품이 사라져 버린다면. 마치 보자기가 사라지면 손이 사라져요? 그럼 다시는 보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보자기는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죠. 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말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죠. 이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반갑다, 고마워라고 말하기도 하고, 답답해, 짜증나라고 말하기도 해. 근데 우리는 아까 거울을 보면서 영상만을 보듯이 우리는 말하는 성품이 나타나는 바 말만 봐요. 반갑다만 보고, 짜증나만 봐요. 말하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드러나는 말만 느낀다고요. 그래서 진실로 영상은
리얼하게 보이지만 헛거야. 실제하지 않아. 그지? 실제하는 건 거울이 실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하는 성품이 실제하는 거지 말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어디 있어요? 죽어라? 어디 있어요? 실제하는 거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실제하는 거라고. 우린 리얼하게 실제한 이것은 잊어버린 채 허망하게 나타난 모양만 실제한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 이렇게 보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죠. 느낄 때도 어떻게 춥다라고 느낄 때, 좀 따뜻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춥다 느끼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따뜻하다고 느끼는 성품은 있잖아요. 느끼는 성품은 한결같아요. 아는 성품은 춥다고 알든 따뜻하다고 알든 아는 성품은 똑같아. 말하는 성품은 사랑해라고 말하든 미워 죽겠다라고 말하든 말하는 성품은 달라지질 않아. 말의 내용만 달라지지. 이렇게 항상 있는 이 성품이 자기 진짜 본래 마음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이건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아서 항상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에 따라 거울이 항상 있지만 연에 따라 온갖 다양한 색상을 놔두듯이 얘는 인연 따라 온갖 말을 놔두고 온갖 소리를 놔두고 온갖 생각과 온갖 기분을 놔두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항상 있는 보르성품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보이는 색상에만 마음을 두고 들리는 소리만 마음을 두고 떠오르는 생각에만 마음을 두고 느껴지는 기분에만 마음을 두잖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매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손을 잊어버린 채 뭐야 좋아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을 진짜 줄 알아가지고 나빠진 줄 좋아진 줄 착각을 해요. 뭐가 실제한 거야? 얘가 실제하는 거라고. 그치? 실제하는 건 얘잖아요. 실제하는 것에 눈을 뜨면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허망한 모양이 마음을 두니까 넓적하니 뭉퉁하니 커지니 작아지니 착각을 하는 거지. 항상 한 게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아는 성품은 요즘 불안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줄 알아요? 불안합니다.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불안한 줄 알지.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좀 불안합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저리 오니까 좀 편안합니다. 편안한 줄 알잖아요. 아는 성품이 항상 있잖아. 이거 대학 가서 학위 따가서 얻은 거야?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어요? 젊은 사람만 있고 나이 든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허공이든 미국에 있는 허공이든 다르겠어요? 다르질 않아요. 여기 밝아져야 되는 거라고. 항상 있는 허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카메라가 허공이에요? 보이는 모양을 허공이라고 여기는 모양으로 허공을 보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허공은 언제든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어디든.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지? 본인이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짓을 하든 살아있는데. 앉든 쓰든 눕든 말하든 침묵하든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살아있으면 실감하는 것과 같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거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이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는 작용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지 아는 내용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보는데 보이는 색상, 물상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듣는 소리에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보는 데서 실감을 하고 말하는 가운데 실감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허공을 보면서도 허공을 못 봐요. 보이는 물상에만 마음이 가고, 거울을 보면서도 이쁘다라고 영상에만 마음이 가고, 답답해라고 하면서도 아는 성품은 마음 놓쳐버리고 답답해라는 이 느낌의 모양에만 마음이 빼앗겨버려가지고 답답함을 떨치고 싶다라고 자꾸 모양을 실제인 양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깨닫는 거를 등지는 거예요. 연하다가 자기 눈을 찾아 헤맨 것과 같이. 네 눈 있네. 내 눈은 어디 있지라고? 자기 눈을 보려고 하니까 시방 온천을 다 뒤져도 눈에 눈이 없어. 지 눈을 가지고 지 눈을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이.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기 눈을 찾아 헤매는 연하다와 같이. 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고서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 실감하려고,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인지, 고요한 건지 편안한 건지 마음을 자꾸 느끼려 하고 알려고 하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진실로 허공은 나타나는 모양으로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거울은 보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색상이 없어요. 단지 비추어 나타낼 뿐. 말하는 성품은 어떤 말도 없어요.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 참 잘하네. 의 바보 같은 것이라고 온갖 말하는 가운데도 실감을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말이 있겠어요? 드러나는 말이 말하는 성품은 아니죠. 와 같이 어떻게 말하는 성품은 비난할 때도 바보 멍텅구리라고 말하는 때든 네가 최고다라고 말할 때든 똑같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말하는 성품은 이거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죠. 꽃이 피면 허공이 좋아지고 똥을 푸는 날에는 허공이 더러워져? 아닌 것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바가 허공이 아니잖아요. 와 같이. 마음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공부하니까 좀 편안했는데 요즘 또다시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다시금 옛날처럼 편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바로서 마음 공부를 삼으니까 마음을 등지는 거예요. 어떻게? 답답합니다. 100% 드러나 있어요. 답답한 줄 알잖아요.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성품은 나빠지질 않아. 자꾸 나타난 바가 내 마음인 줄 알고 나빠진 줄 착각하는 거지. 저기 똥이 비치니까 더러워진 줄 착각하는 것이지 거울은 더러워지질 않아요. 진실로 내 방에서 내 침대 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타 죽는 꿈을 꿔도 조금도 나빠지질 않아요. 금 보물창고에 가가지고 온 호주머니에 금은 보화를 가득히 담아도 조금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꿈꾸는 자는 나빠지지도 손해보지도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은 답답하다고 알든 이제 편해졌다고 알든 조금도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아. 말하는 성품은 네가 최고야 라고 칭찬하든 이 바보 같은 것이라고 욕을 하든 조금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 이렇게 보는 성품은 꽃을 보든 똥을 보든 조금도 좋아지고 나빠지지도 않듯이 자기 성품에 밝아지는 거야. 진짜로 이 자기 성품은 허공과 같잖아. 텅 비었고 없는 곳이 없어. 거울과 같잖아. 온갖 영상을. 근데 거울은 색상만 비추는데 얘는 색상도 비추고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말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고 온갖 생각도 비추고 온갖 육진 경계를 다 나타내요. 하지만 어떤 나타나는 육진 경계가 마음은 아니에요. 나타나는 바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등진 거예요. 진실로 허공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거울은 나타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 불안했다 편안했다 하죠. 아니라고. 불안해라고 아는 성품은 불안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제 답답해라고 아는 성품이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은 거울과 같이 영상이 나타나도 영상이 사라져도 항상 있는 게 거울이듯이 이제 편안하다. 편함이 사라지고 또 답답해졌어요. 라고. 아는 성품은 답답해졌어요.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는 이 아는 성품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라고요. 허공에는 익숙해졌죠? 또 초점 안 맞추면 또다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우리는 이렇게 거울에 익숙해졌나요? 아직 안 익숙해져서 자꾸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보이는 게 거울은 아니죠. 보이는 건 다 영상이지. 어떤 영상이 나타나더라도 거울은 항상 있는 거울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똥이 비추든 아름다운 꽃이 비치든 전혀 물들지 않죠. 와 같이 지금 이렇게 거울과 같이 온갖 색상을 비추는 보는 성품은 뭘 봐도 보이는 바가 보는 성품이 아니니까 꽃을 보든 똥을 보든 물들질 않아요. 듣는 성품은 이 바보 멍텅구라는 욕을 듣든 네가 최고다 칭찬을 듣든 조금도 나빠지도 좋아지도 않아요. 듣는 성품이 무슨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겠어요. 말하는 성품도 마찬가지고 아는 성품은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걸 아는 거야. 아싸 신난다고 알고 요즘 외롭다고 알고 아는 성품은 신난다고 할 때는 아는 성품이 많고 외롭습니다고 할 때는 아는 성품이 줄어들어요? 아니 똑같이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아는 바가 있어. 아는 바가 아는 성품은 아니에요. 거울은 항상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거울은 아니에요. 와 같이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걸 알잖아요. 이렇게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말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떠올려서 알고 온갖 걸 알죠. 보이는 바나 들리는 바나 느껴지는 바나 떠오르는 바가 마음은 아니에요. 여기에 밝아져서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보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이는 바에만 마음이 가고 늘 동성품의 작용 속에 살고 있으면서 들리는 바에만, 소리에만 관심이 있고 향기에만 관심이 있고 말에만 관심이 있고 느낌에만 관심이 있고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을 진실인 줄 알고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허망한 있다 없다 하는 것에 휘둘리는 거야. 자기 마음은 항상 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나타난 바 생각이나 느낌에만 관심이 있어. 말과 소리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것에 괜히 휘둘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더러운 똥이 있죠. 보는 성품은 와 이쁜 꽃이다 하고 보든 더러운 똥이다 보든 보는 성품은 조금도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건만 우와 꽃이다 좋아진 줄 똥이다 더러워진 줄 착각하는 거야. 진실로 답답합니다 할 때 답답합니다고 할 때 아는 성품은 조금도 답답합니다고 알든 편하다고 알든 아는 성품은 조금도 나빠지도 좋아지도 않아요. 조금도. 꽉 쥐든 확 피든 손은 조금도 달라지질 않아요. 조금도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와 같이 이 자기 성품에 리얼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조금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마음이란 이렇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느끼는 쪽으로 작용하잖아. 이게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삶이잖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삶 자체에 끼어서 삶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삶 자체의 묘미를 조금 실감해 가요. 삶의 내용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에 우리는 보는 것 자체에 마음을 안 쏟죠.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듣는 것에 관심이 없죠. 칭찬, 들리는 소리에 관심이 있지. 우리 늘 이렇게 아는 소리에 관심이 없죠. 뭘 느끼는가, 편안함을 느끼는가, 즐거움을 느끼는가, 느끼는 바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것에 익숙해 있고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은 낯설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로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말해지는 것은 잠깐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은 실체도 없는 것이라서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덧없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잠깐 그치고 이렇게 항상 있는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렇게 아는 성품에 알의 내용이 아니라 아는 성품에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아는 바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답답한 줄 알잖아요. 이제 편하네. 이제 편하다고 알잖아요. 아는 성품에 익숙해져 가야 돼. 우리 아는 성품에는 낯설고 답답해 익숙해 있고 이제 편하다 익숙해 있어. 아는 바에 익숙해 있어. 우리는 보는 성품에는 낯설고 보이는 바에만 익숙해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늘 항상 있는 보는 성품, 항상 있는 듣는 성품, 항상 있는 말하는 성품, 항상 있는 이렇게 아는 성품에 관심을 두고서 여기 자꾸 밝아져서 익숙해지고 확인되고 이거는 달라지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자기 보는 성품임을 알아서 여기 익숙해져 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보면 봅시다.
제1 장재형 양숙에게 답하는 편지. 노고사님의 행하는 바는 그 기 도에 합하는데 다만 아직 하고 한번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일 일상생활에서 연애 응할 쪽에도 여전하시다면 비록 아직 하고 한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생의 마지막 날에 염라대왕도 두 손을 모아서 공경할 텐데 하물며 한 생각에 상응함이겠습니까? 제가 아직 그 행하는 일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크고 작음을 절충하여 지나침이 없고 모자라지 않으니 다만 이것이 곧 도에 합하는 곳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진노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 진노와 불법은 모두 바깥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니 다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행할 때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회광반조하십시오. 행하는 바가 갖추어지면 나의 의식에 따라 주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사람이 활 쏘기를 배울 적에 자연히 관역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죠. 그죠?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렇게 아는 성품에 이르러서는 여기에는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진실로 여기에 무슨 근심 걱정이 여기에 어떤 말이 있겠어. 아까 마음을 호공장이라고 했잖아요. 텅 비었는데 온갖 게 다 있어. 온갖 게 다 있지만 텅 비어서 한 법도 없어요. 진실로 말하는 성품에는 무슨 말이 있겠어요? 어떤 말도 없건만 온갖 말이 있네요. 하지만 어떤 말도 없어요. 인연 따라 잠깐 허망한 말을 놔둘 뿐. 진실로 이 아는 성품의 속에 이르러서는 불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뭘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에 빠져가지고 이걸 도리어 등져버리지. 마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호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뭔가 보이는 걸로 마음을 두면 호공을 등져버리지. 진실로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인연 따라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어디서 오는지 진실로 이 말이 있을 수 있는 건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지.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있겠어요? 일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성품을 확인하려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말하는 가운데서 말하는 성품을 확인하는 거야. 말이 나타나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온갖 말이, 온갖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회광반조하십시오. 이 속이라고 말하니까 또 뭔가 또 말하는 성품은 말이 없다고 하니까 또 뭔가 말 없는 성품을 또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온갖 인연 따라 말하는 가운데서 말하는 성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성품을. 그럼 무엇을 특별히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없어요.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걸을 때는 걷고 단지 말할 때는 말함 자체에 빠져드는 거예요. 걸을 때는 걸어야 돼요. 우린 걸을 때도 걸음에 안 젖어들잖아요. 생각에 빠져들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들어 버리지.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할 때도 생각하는 줄 알아요.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죠. 화장실에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말할 때도 친구가 말하는 거 들을 때도 생각하잖아.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하는구나. 말할 때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는 작용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삶 자체에 지금 여기 연에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는 거라고요. 추워하는구나. 말을 하고 있구나. 오 많이 밤매움 하면 오 많이 밤매움 할 때 이런 소리와 이 몸의 울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리얼하게 알아차린다고. 애씀 없이 그냥 함 자체에 젖어들면 저절로 느껴지고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느껴야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 일상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이런 마음에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자기 성품에 이런 끊임없는 묘한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늘 아는 성품은 한순간도 그침이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의 노력 여랑 상관없이 이 마음의 묘한 작용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마치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사람이 활 쏘기를 배울 적에 저절로 관역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처음 쏘면 관역이 적중이 안 돼. 오른쪽 빗나가야. 그럼 어떻게 해? 오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구나. 알아차리면 조준이 좀 돼. 에이 좀 지나치게 왼쪽으로 빠졌네라고.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진 줄만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적중하는 감각이 생겨요. 어떻게? 또 모양에 빠졌네. 또 떠오른 생각에 빠졌네. 또 느껴지는 또 느낌은 실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있네라고. 끊임없이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만 알아차려서 집착하는 마음만 점차 놓여지면 점차 항상 있는 전혀 애쓸 필요가 없는 자기 본래 성품에 자연스럽게 개합해 가는 거예요. 물론 벗어난 적도 없죠. 단지 모양에 집착하여 스스로 엉뚱한 길로 빠졌다가 엉뚱한 데 빠지는 것만 그치면 본래 자기 자신이에요. 이어서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신을 잃고 경계를 쫓으며 작은 것을 취해 맛보고자 하여 한량없는 괴로움을 달게 받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 전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반쯤 깨었을 때에 벌써 의식이 어지럽게 날아서 망상에 따라 떠돌아다니고 선행을 한 것과 악행을 한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 이미 일시에 이루어지며 또한 드러나기를 기다릴 때에는 이미 팔식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모든 감각기관은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이며 기세간과 육신 등은 장식이 스스로 망상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니 마치 강물과 같고 씨앗과 같으며 등불과 같고 바람과 같으며 구름과 같아서 찰나에 변하여 무너져 버리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원숭이와 같으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마치 파리와 같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 부는 날의 산불과 같으며 시작함이 없는 헛된 습기로 인해 마치 물을 기는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알아서 타파한다면
곧 남도 없고 나도 없다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만 본인이 반쯤 깨어서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에 있으니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을 리얼하게 표현해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신을 잃고 경계를 쫓으며 작은 것을 취해 맛보고자 하여 한량없는 괴로움을 달게 받습니다. 라고. 중생은 전도되었다는 말이 뒤바뀌었다는 말이죠. 그죠? 중생은 자신은 잃어버리고 경계를 자신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답답해 라고 할 때 답답해라고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답답함 잠깐 나타난 경계에 불과한 답답함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너무 설레고 좋다. 너무 설레고 좋다라고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설레고 좋다라는 이 기분만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잠깐 왔다 갔다 사라져버린 허망한 경계를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또 이 설렘을 느끼고 싶어. 이 작은 감각을 취해서 또 설렘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실컷 돈 버는 거 술집 가가지고 막 돈 다 써버리고 술집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막 명품 사준다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명품 사주고 패가 망신하는 길을 한량없는 괴로움을 자초해 그 작은 즐거움 하나 맛보고자. 왜? 자기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잠깐 나타난 그 기분이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또다시금 자신이 좋은 기쁜 상태가 되고 싶어가지고 또 그 맛을 봐야지 내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길인지 모른 채 그 작은 즐거움을 맛보고자 한량없는 괴로움을 자초해. 왜? 자기 마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허망한 경계를 자기 마음인 양 뒤바뀌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요. 좀 불안합니다. 불안 떨치고 싶습니다. 불안합니다고 아는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불안합니다니 기분이 자기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여겨서 자기 마음이 나빠진 양 여겼으니까 빨리 자기 마음, 나쁜 마음은 떨쳐버리고 자기 마음이 좋아지려고. 이제 편안하다고. 아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제 편안하다라고 이게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에 집착하잖아. 있다 없다는 허망한 경계를 자기 마음이냐 여겨요. 왜? 항상 있는 아는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다 하는 기분을 내 마음이라 여겨요. 그래서 그 허망한 참 덧없는 것을 탐착하여 맛보고자 한량없는 괴로움을 자초하고 온갖 고달픈 애쓰는 삶을 자초해야. 왜? 항상 어떤 일에도 나빠지도 않는 자기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잠깐 있다 없다는 허망한 경계를 내 마음인 양 전도되어 집착하기 때문에 고달픈 삶은 괴로운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난 아직 중생인들아 난 참 전도되었구나. 나의 본래 마음. 이 항상 아는 성품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답답해라고 할 때도 항상 있는 답답해할 때 항상 있는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답답하고 잠깐 나타나 아는 바 경계를 내 마음이 그냥 또 집착하여 이걸 싫어하여 없애버리고 몸부림치고 또 편안한 기분이 들기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런지라 항상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우리는 자기 침상에 누워서 문득 이 마음이 작용하여 갑자기 자신의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식당가에 가스가 터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엘리베이터는 멈춰버리고 불길이 막 쏟아져고 어떤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막 뒹굴고 있고 나도 막 가스 취해가지고 막 목이 깨거리고 뜨거운 불길 때문에 막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지옥 같은 삶을 겪고 또는 문득 침대 위에서 문득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누구 친구랑 같이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막 아름다운 자연 광야에서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막 즐거워하는 꿈을 꾸어요. 침상 위에서 지옥이 펼쳐지고 천당이 펼쳐져요. 그다음 문득 깨서 이제 꿈에서는 깼어요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 정신을 못 차리고 약간 반쯤 깼을 때 일어나서 또 이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되나. 이 눈뜨기 싫다라고 여기면서 또다시금 지옥을 펼쳐내요. 자신의 이런 생각으로 이 괜한 기분으로 지옥을 펼쳐내요. 또는 반쯤 깼을 때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겠나라고 막 좋은 생각하면서 스스로 천당을 꾸리기도 해요. 한 생각이 진실로 지옥과 천당은 다른 곳에 있지 않으니 반쯤 깨어서 한 생각 일으키는 자기 마음에 있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6가지 감각 기관을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이 6가지 감각 기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죠. 그죠? 마음이 나타난 바야. 이렇게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이 꿈에 온갖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여기서 말한 기세간이라고 이름한 온갖 세계로도 드러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몸으로도 나타나고 온갖 보고 듣고 느끼는 작용으로도 나타나죠. 이건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진실로 이렇게 보는 작용,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당장 이렇게 말하는 작용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말도 마음이 나타난 바죠. 이렇게 온갖 말을 하는 입도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바죠. 이렇게 보는 작용이 나타나는 바 온갖 색상도 이렇게 작용하는 눈도 육근과 육식이 다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난 바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상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리얼하게 느끼는 성품으로 작용하는 마음 잊어버린 채 이렇게 느끼는 마음과 느껴지는 기분에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해. 끊임없이 온갖 걸 찾아 느끼려고 애를 쓰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와 같다고. 기분에 의지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물은 변함이 없지만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이는 것과 같이 마음은 항상 있지만 이 기분은 끊임없이 출렁이고 생각은 끊임없이 요란하게 나부끼잖아요. 마음을 잊어버린 채 생각과 기분에 의지한 사람은 원숭이 같은 삶을 살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요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또 금방 썩어버릴 달콤한 곳에 파리처럼 막 더러운 곳에 달라붙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이게 생각과 감각에 의지한 삶은 참 피곤하고 고달파요. 어디 좋은 거 없을까?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온갖 스스로 지옥을 그려가지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온갖 천당을 그려서 막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순간 또 지옥을 그려 괴로워지고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고달픈 삶, 윤회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꿈 꾸면서 희낙낙거리는 것보다도 꿈꾸는 자신에 밝아져서 꿈에 걸림없는 삶을 선호해요. 잠깐 좋은 꿈 꾸면서 희낙낙했다가도 한순간 돌변하여 불바다에서 막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는 꿈에 시달리게 되니까. 지옥도 천당도 다 마음에 나타난 바고 마음이 그려낸 화나와 같은 것이니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님을 알아서 함께 하되 두려워하지도 않고 탐착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봅시다. 드러나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만 아직 깨닫지 않았을 때에 적절히 비추어 볼지니 비추어 볼 때에도 애써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 힘만 소모할 뿐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길 요동함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더욱 요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진노 속에서 점점 힘을 덜물 느낄 때가 곧 본인이 힘을 얻는 곳이며 곧 본인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곳이며 곧 본인이 지옥을 변화하여 천당을 이루는 곳이며 곧 본인이 편안히 앉는 곳이며 곧 본인이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며 곧 본인이 임금을 요순보다도 높이 올리는 곳이며 곧 본인이 괴로워하는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며 곧 본인이 자손에게 음덕을 베푸는 곳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말하며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며 심묘함을 말하고 미묘함을 말하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며 조함을 말하고 실함을 말하는 것도 역시 바깥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오히려 바깥에 속하는데 하물며 진노 가운데 예 성인께서 꾸짖으신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긍정하지 않는데 어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긍정하겠습니까? 만 이 말을 믿는다면 영가 스님이 말씀하신 바 가는 것도 선이고 앉는 것도 선이니 말하고 침묵하며 움직이고 고요함에 체가 편하다고 한 것이 헛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보죠. 그 비추어 보되 애써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까 보는 성품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작용하는 것에 젖어들어야 애쓸 필요가 없죠. 보는 성품이 어떤 거지? 보는 성품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고 여기에 내가 쓰고 보는 성품이라는 걸 또 세우고 내가 보는 성품을 깨달아야겠다라고 쓰면 이미 망상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나도 보는 성품이라고 할 것도 보이는 경계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허공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는 성품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보는 성품 보이는 성품을 실감하는 것은 보이는 물상에서 보는 성품을 실감을 하지만 그지? 보이는 물상이 보는 성품은 아닙니다. 그지? 보이는 물상에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그지? 희고 붉고 한 거니까 그지? 늘 항상 이렇게 깨워서 일상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 보는 성품을 비추어 볼지니 볼 때에도 애써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뭔가 억지로 하면
힘만 소모할 뿐입니다.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생각이 요란하면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에 시달리니까 빨리 이 요란한 생각을 후 그쳐서 고요해지기를 바라요. 바람 불어서 물결이 출렁이다가 바람을 막으면 잠깐 그 출렁임이 그치지만 또 막았던 부분을 또 놓치면 또 금방 바람 불어 출렁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때? 화나면 억지로 참아야 참다가 못 참으면 폭발하잖아, 그지? 생각은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금방 용수저처럼 튀어오르는 것 같은 거니까. 생각만 우리는 손은 치울 수 있어요. 카메라도 치울 수 있어요. 허공은 치울 수가 없어요. 생각과 기분만 어떻게 할 수 있지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어떻게 할 거리가 있으면 그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과 기분 씨름하는 거지. 마음에 점차 밝아져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손은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이러면 좋아지지 않나? 이러면 좋아지지 않나? 손이 밝아지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애쓰는 마음이 쉬워요. 우린 늘 애쓰죠. 불안함을 없애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애쓰죠. 오직 기분에만 느낌에만 마음을 쓰니까 애씀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답답한 줄 아는 성품은 이렇게 아는 성품은 떨치고 싶어도 떨칠 수가 없고 나타나게 하고 싶어도 나타나지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공부에 제일 접어든 사람은 비로소 진노 속에서 힘을 점차 덜물 느끼는 곳이 힘을 얻는 곳입니다. 어떻게? 답답한 줄 알 뿐. 답답한 줄 알잖아. 여기서 아는 성품을 실감을 할 뿐. 어떻게? 여기서 손을 실감할 뿐. 손이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으면 실감할 뿐. 굳이. 어떻게 좋아지려고 애쓸 쓰지 않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리얼하게 자기 마음을 실감할 뿐. 애쓰질 않아요. 자꾸 애쓰는 마음이 점차 힘이 떨어짐을 느끼는 곳이 마음 공부의 힘을 얻는 곳이며 본인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곳이며 지옥을 변하여 천당을 이루는 곳이며 비로소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며 사람을 정말로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고 자신의 자손에게 진짜 음덕을 베푸는 곳입니다. 힘을 덜물 느끼는 곳이 이렇게 보는 성품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꽃을 보면 돼? 할 게 없어. 이미 100%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불안함을 느끼면 아는 성품이 사라져요? 나빠져요? 100% 불안한 줄 100% 알잖아요. 편한 줄 알 때도 100% 알아요. 조금도 늙거나 줄어듦이 없어요. 100%. 진실, 보는 성품은 이쁜 사람을 보면 좋아지고 못난 사람을 보면 나빠져요? 조금도 달라지질 않아. 이렇게 해서 비로소 가는 것도 선이고 앉는 것도 선이고 말하는 것도 선이고 침묵하는 것도 선이고 움직이는 것도 선이고 고요한 것도 선이다 하신 것이 진실로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도인은 무사도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도인이라. 친구 만나며 친구랑 놀고, 연불할 때는 연불하고, 걸을 때는 걷고, 먹을 때는 먹고, 오직 시절 인연 따라서 지금 여기의 삶이 온전히 충실할 뿐, 그런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양에만 집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 말하는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직 연불만 해야 돼? 이 바보 같은 거 할 때는 말하는 성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음을 실감할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나빠질까 걱정이 되고, 나빠지면 괴로워지고, 나빠진 그 상태를 빨리 없애야 되고, 좋아지고 애를 써야 되고, 좋아지면 사라질까 걱정이 되고,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속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항상 있는 거니까. 이 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 할 속에 하고 감이 생겨요. 자꾸 엉뚱한 데서 하다 보면 자꾸 감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 이 감을 찾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공에 대한 감을 찾아야 돼요. 허공을 보는 감을. 허공을 보는 감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마음 거울. 지금 이렇게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리얼하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색상도 드러나고, 소리도 드러나고, 냄새도 드러나고, 말도 드러나고, 느낌도 생각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온갖 게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바가 거울은 아니에요. 보이는 바가 거울은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법을. 온갖 아는 바에서 아는 성품을, 온갖 걸 아는 성품을, 뭘 알아도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꼴 보기 싫다고 할 때도, 또 보고 싶다고 할 때도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비로소 여기 대한 점차 감이 생기고, 여기 익숙해져 가고, 익숙해질수록 비로소 이것이 진짜이고, 그동안 내가 진짜 줄 알았던 건 허망한 거였다라는 걸 알아서 정말로 진실한 것에, 실제한 것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